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합시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음해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게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같이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의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을 마쳐갑니다.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저는 이어서 사무엘하를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사무엘상과 하로 두 권으로 나눠서 편집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원래 히브리 성경, 그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가 없고 책이 한 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했으면 끝까지 하까지 공부를 해야만이 이제 사무엘을 다 공부한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1절에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다윗은 전리품을 주고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실제적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훗날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거행하죠. 이제 다시 말하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삶을 살지 못했던 다윗이 이제 이 헤브론에서 마침표를 찍고 명실공히 실제적인 왕으로 등극한다는 의미에서 이 헤브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헤브론까지 오는 동안 다윗은 늘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는 삶이었고 사울로부터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다윗은 쫓겼습니다. 그 21장은 노비라는 광야였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리저리 쫓겼던 다윗은 그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마침내 이 헤브론에서 자기 광야의 삶을 마침 끝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다윗은 어떤 품성을 갖게 됐나?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런 광야에 살면 어떤 품성을 갖게 되나? 서로 비교를 하면 이 다윗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광야에서 살 때 좌절과 절망의 연속입니다. 이 좌절과 절망의 연속 속에 사람은 칼을 갈지요. 한을 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삶의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광야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울이 항상 뒤쫓고 쫓기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한을 품거나 칼을 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더라도 넉넉해집니다. 사울을 살렸고 그리고 이 전리품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풍성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광야의 삶에서 좌절과 절망과 분노와 칼을 가는 삶인가 아니면 이 다윗처럼 넉넉한 풍요로운 삶을 사는가,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던지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또한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 모세는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의 삶에서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가짜 신과 참된 하나님을 분별하는 실력을 얻어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혼자 남자 이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남았다고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만큼 신앙 좋은 사람 나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호렙산에서 사보타지를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엘리야야, 너 광야로 나가보라고. 이 광야로 나가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가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에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고 외쳤던 엘리야. 그러나 광야에서 자기와 버금가는 후계자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중단되지 아니하고 너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늘 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준비되어 있고 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연결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 금식한 결과 허울 좋은 종교가 하나님을 외칠 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외쳤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넘어갑니다.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은 침묵에 들어갑니다. 과연 내가 다메섹을 만난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점검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광야에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다시 점검차 다메섹으로 왔고 그 다메섹을 거쳐 예루살렘에 들어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칼을 가는 장소고 누군가는 참된 하나님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 다 광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도시 서울은 광야입니다. 먹고 먹히고 죽고 죽이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칼을 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어떤 누구는 자본주의 신 앞에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종교 안에 자본주의 신을 외치는 돈이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이 도시 사회, 이 서울 광야 같은 곳에서 구분할 수 있고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친구 중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여러분, 유학 생활이라는 것은 광야 삶입니다. 새끼밥이 보장되지 않는 삶입니다. 피를 말리는 삶입니다. 늘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유학생의 삶은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 광야의 삶에서 유학을 마친 사람들은, 제 친구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칼을 갈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한을 품고 유학에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이제 학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직을 맡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 총장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한을 품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칼을 갈았던 사람들은 학자로서의 소명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이제 그 교수의 힘으로 보직 하나 얻어내고 그 교수의 힘으로 총장을 얻어 학교에 권력을 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 광야에서 참된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 친구들은 보직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학문에만 정진합니다. 그 학문을 통하여 제자들을 키우는데 열심입니다. 그들은 보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행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학교 총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학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에 근거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리키며 그 제자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도시라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을 허락하셨는데 그 부르심에 근거한 삶을 지금 펼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광야에서 칼을 갈고 있다면, 이 광야에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소명은 까마득히 잃어버린 채 출세하고 권력과 그리고 이 자본주의라는 종교 속에 신이라고 외치는 그 돈을 따라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광야에서 칼을 갈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정도를 걸어갈 것이고 믿음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바로 그런 훈련을 받았고 모세도, 엘리야도, 바울도,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시글락에 인들려 잡혔던 다윗의 군대들, 그 다윗의 군대들이 시글락에 잡혔던 군대들의 처와 자식들과 그리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구출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이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은 400명이었습니다. 총 600명의 군인 가운데 400명이 전투에 참여했고 200명은 부솔 시내라는 곳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이 200명의 사람들은 나고자 했고 지친 사람들이었고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체력적 조건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200명들은 400명의 사람들이 시글락 전투에 참여하는 동안 부솔이라는 시내가에 잔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을 했습니다. 이 부솔 시내는 부솔 타운이 아니라 부솔이라는 도시가 아니라 시내가란 말입니다.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관악산 계곡이고 우이동 계곡을 말합니다. 오아시스입니다. 물이 있는 곳입니다. 200명의 잔류 병들은 물이 있는 곳에서 우이동 계곡에서 관악산 계곡에서 400명의 전투 연돌이 전투를 끝내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전투가 끝났습니다. 400명이 이 부솔시내 관악산 계곡에 우이동 계곡에 돌아왔습니다. 부솔시내에 있었던 그 200명의 자기 동료들을 보며 400명의 사람들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질문합니다. 전리품을 주지 말고 처자만 데리고 가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을 향한 정의입니다. 악한 자, 불량자들입니다. 왜 이들이 악한 자인가? 왜 이들이 불량자인가? 아니, 좀 욕심쟁이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악한 자와 불량자로 표현할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400명 중에 누군가는 전리품 주는 것을 반대할까? 그리고 처자식만 데리고 가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다시 21절로 올라가야 그 답이 보입니다. 바로 그것은 부솔 시내가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400명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시글락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 보니 200명의 사람들은 우이동 계곡에서 발 담그고 있었습니다. 우이동 계곡에서 수박을 물에 담가두고 차갑게 하며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우이동 계곡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전투를 마치고 들어온 400명의 군대들은 바로 이 부솔 시내가에서 편하게 살았을 것 같은 이 200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했고 이 200명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200명의 사람들이 우이동 계곡에서 커피를 마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자식이 인질로 잡혀있는 그 시글락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은 부솔 시내가에서 편안한 잠을 잘 리가 만무입니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400명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물이 넘치는 오아시스랄지라도 200명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솔 시내에 남아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400명의 자기 동료들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기도가 이 전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 200명의 사람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00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안전하게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200명의 사람들도 전투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직접 전투에 참여했다면 이 200명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보십시오. 통상적으로 우리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성들은, 아내들은 집에서 살림살이를 합니다. 오늘 불량배, 악한 자들은 퇴근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집에서 뭐하고 있었기에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외치죠. 당신의 지분이 없다고 막말하는 남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악한 자요, 불량배입니다. 집에서 집안 살림하는 아내는 밖에서 내 남편이 사고 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고, 사고가 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것이고, 내 자식들이 밖에서 왕따 당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고,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의 노력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도했던 아내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명의 사람이나 400명의 사람이나 모두가 다 전리품을 받아야 될 이 조건과 그리고 자격은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삶은 바로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예배는 영적 전투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영적 전투인 예배에 참여하는 누군가는 최전선에 나와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400명의 사람이라면 200명의 사람은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200명의 사람이 부솔 시내가처럼 그 200명의 사람들이 소파에 등을 기대어서 다리를 뻗고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바로 그들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 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불량배들, 악한 자들, 그들도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 때문에 이들은 결코 불량배나 악한 자가 아니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을 불량배가 그리고 악한 자로 얘기했나? 이 질문을 여러분 계속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전리품이 욕심이 났기 때문입니다. 부솔 시내가에서 전전긍긍하며 400명의 사람들이 제대로 돌아오도록 기도했던 그 200명의 사람들보다 전리품에 욕심이 많았던 이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취약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따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중에 불량자, 악한 자들은 왜 늦게 온 사람에게 돈을 주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품꾼의 주인은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을 줍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도자를 뽑을 때 이렇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지도자, 그리고 다윗처럼 400명이나 200명이나 모두에게 골고루 전리품을 줘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지도자, 바로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 복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00명이나 200명이나 보편적 복지입니다. 400명이나 200명이나 모두 다 기본 재난소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없는 복음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 보편적 복지 안에는 재난소득을 차별 없이 주는 겁니다. 기본소득을 차별 없이 주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각국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우리나라의 의료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000번, 10,000번 그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고 말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들은 정말 감사하고 그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고 또 고개 숙여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료진들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책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웨덴을 보십시오. 스웨덴은 집단 면역 체제로 갔습니다. 의료진들이 모두 다 한 사람을 잡아내고 싶어도 나라 지도자가 집단 면역으로 간다 정책을 삼은 겁니다. 그 집단 면역으로 가니 이제 내 까려 두라 이 말입니다. 걸릴 사람 걸리고 살 사람은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집단 면역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집단 면역을 정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잡아낸다. 끝까지 잡아낸다. 이것이 이 나라의 지도자의 정책이었습니다. 못했습니다. 여러분, 집단 면역을 주장하는 사람의 사고에는 어떤 철학이 담겨 있으며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라 라고 주장하고 이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라고 지시한 철학은 어디에 근거할까요? 그렇습니다. 집단 면역으로 가자. 죽을 사람은 죽어라. 이것은 바로 진화론의 철학에 근거한 지도자의 사상입니다. 진화론은 우성과 열성을 뚜렷이 나눕니다. 열성은 도태되는 것이다. 열성은 우성에 도태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떤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다. 찾아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찾아내야 된다. 모든 사람은 차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훗날 과학자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우리나라와 그리고 스웨덴과 같이 집단 면역 정책을 갖던 나라가 대체 어떤 것이 좋은 정책이었을까라고 판단할 때 과학자들은 우리나라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왜요?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입니다.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들은 우성과 열성을 뚜렷이 나눈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로 예배 폐쇄, 예배당 폐쇄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당 폐쇄하는 사람과 예배당을 열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자고 주장하는 사람, 이들 가운데 정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당을 문을 열자는 사람들의 주장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안 걸린다. 믿음 없는 사람들 걸린다. 그래 문을 열자. 이들은 현대판 기독교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닫는 교회, 그들은 한 사람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세 드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집단 면역 체제로 가는 정책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잡아내라.
기저질환을 잡아내라. 그 기저질환이 죽을 수 있으니 이 사람을 끝까지 보아라. 이 정책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자입니까? 차별 없는 복음에 근거한 삶입니까? 다윗은 진화론자가 아니었습니다. 낙오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낙오자들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줬습니다. 미국의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흑인은 열등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백인의 생각으로 흑인을 무시한다면 여러분들은 흑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흑인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도산에서 제일 많이 빌려본 책이 총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제럴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은 파푸아 뉴기니아의 한 젊은이를 만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파푸아 뉴기니아의 젊은이가 이 제럴드 다이아몬드에게 왜 우리는 백인들처럼 문명이 앞서가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자극받았던 제럴드 다이아몬드는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흑인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백인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는 원주민들은 백인보다 문명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이런 식으로 읽고 결론을 내리면 환경 결정론자입니다. 그래, 너는 환경이 나쁘니까 머리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너는 편부모 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팔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환경 결정론자입니다. 그러나 제럴드 다이아몬드는 환경 결정론자 입장에서 그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백인들이여, 당신들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당신들도 파푸아 뉴기니아의 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이것이 총균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공통점은 부드럽습니다.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 행동하는 것도 부드럽습니다. 그것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거칠고 세고, 그것은 환경이 좋지 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의 유전자가 좋고 나빠서가 아닌 겁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환경을 중시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그 환경 속에서 자란 그 사람을 보듬어 안아야 되는 것,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총균세라는 책에서 외치는 역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차별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량자들, 악한 자들은 차별 없는 복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했던 왜 그러면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혹평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의 답은 25절에 있습니다. 그럼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뤘습니다. 이 보편적 복지를 다윗이 지금부터 오늘날까지 그 법을 유지했습니다. 새로운 질서인 겁니다. 새로운 질서인 보편적 복지를 다윗의 정책 기조로 삼은 겁니다. 그렇다면 주지 말자고 외쳤던 이 사람들은 그 질서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질서를 거부한 사람은 악한 자요, 불량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헌법을 부정하는 자는 악한 자요, 불량배입니다. 그날부터 보편적 복지는
그날부터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다윗의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로마의 질서를 인정했던 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법에 따라 세금을 내라고 얘기했고 로마법을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과 바울은 혁명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개혁가들입니다. 투사가 아닙니다. 개혁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혁명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변혁가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수님이 혁명가로 뒤집어 씌운 그 죄표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은 예수의 제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란 로마를 전복하다 실패한 혁명가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예수에게 뒤집어 씌운 죄입니다. 예수님은 혁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개혁을 원했습니다. 마틴 루터, 켈빈도 종교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켈빈은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혁명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종교 개혁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혁명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혁시킬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회 변혁을 일으켜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보편적 복지, 모든 기본소득, 차별 없이 나눠주는 것, 이것을 외치는 자들, 바로 그들은 사회를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정책, 다윗의 정책 기조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400명이 전리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명도 전리품을 받았습니다. 모두 600명이 전리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용병입니다. 용병이라 하면 돈을 벌기 위하여 군대에 자원 입대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민중인들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돈을 벌기 위하여 전투에 참여하는 용병이 있는 것처럼 고대 시대의 전투병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군인으로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600명에만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26절부터 31절 말씀 보십시오. 26절부터 31절의 사람들은 전투요원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돈을 벌기 위하여 군대에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25절에 이들은 장로들입니다. 성읍에 있습니다. 성읍에 있다는 말은 권력자란 말입니다.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 권력자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나오는 이 성읍에 나온 사람들, 장로들은 권력자들이요, 엘리트들이요, 지식인들입니다. 다윗은 이들에게도 전리품을 줍니다. 민중들에게만 힘을 받은 다윗이 아니라 엘리트들에게도, 지식인들에게도 신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본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고도의 정치가라고 폄하합니다. 다윗은 고도의 정치술이 능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편적 복지를 하는 이유는 다윗이 200명에도 400명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트들에게도 지식인들에게도 잘 사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리품을 주는 이유는 고도의 정치술을 통하여 자기의 왕권을 장악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비로움을 배운 자비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400명의 사람들의 강경파 주장을
다윗은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은 강경파의 주장을 거부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이 강경파들은 또한 최측근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직접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1등 공신들입니다. 이 1등 공신들이요, 최측근들이요, 그리고 강경파들의 주장을 다윗은 밀어내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밀어냅니다. 때문에 저는 이 다윗이 고대 정치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성경 해석자들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자비와 배려가 이 다윗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를 역대기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베들레헴에 있는 샘물에 있는 물을 그렇게 먹고 싶어 합니다. 이때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대기상 11장에 다윗이 베들레헴의 샘물을 먹고 싶다는 소식을 들은 군인 가운데 3명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그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물을 기울여 나오죠. 그 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다윗은 먹었을까요? 먹지 못했을까요? 먹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은 그 고백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명의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갔다 왔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먹냐? 바로 자비로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아픔을 다윗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픔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광야는 배고픈 곳입니다. 광야는 한을 품는 곳이 아니라 배고픔을 어떻게 승화시키냐는 것입니다. 그 배고픔을 승화시키는 법을 다윗은 배웠던 것입니다. 고대의 정치가 아니라 긍휼이, 자비가, 배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부솔 시내가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400명들아 200명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부솔 시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차별받지 않는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400명도 200명도 골고루 전리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처자식을 다시 만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부솔 시내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솔 시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 없는 바로 그 땅입니다.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은 지금 재난소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답니다. 베트남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받은 그 돈을 지금 받지 못합니다. 나라에서 주질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이 최대로 받았던 그 액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더 앞서갔습니다. 한 번 말고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또 그만큼을 보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솔 시내인 겁니다. 이게 바로 차별 없는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400명이나 200명이나. 그러자 한 선교사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받은 거의 50%를 또 주변의 현지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선생을 잘 둬서 좋은 제자가 생겨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400명이나 200명이나 함께
부설 시내가에서 같이 전리품을 나눈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평등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평등한 구조로 우리가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 뻐기지 마십시오. 돈 많다고 어깨 힘주지 마십시오. 그 돈을 차별 없는 곳에 쓰는 것이 바로 부설신의 영성입니다. 이 다윗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곧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시냇가의 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수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불량배였는지, 왜 악한 자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차별을 두는 사람들, 그들이 불량배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아멘으로 고백하며 교회 안에 부설시내가, 가정 안에 부설시내가, 우리나라가 부설시내 같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늘의 교회로 정하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